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제가 주일날 전했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종말, 심판의 때를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선한 관리인입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생각으로만 머물거나 이론으로만 있으면 이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죠. 믿음은 믿음의 분량만큼 실천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요. 실천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커짐을 알게 되었죠. 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사랑, 선한 관리인, 즉 이것은 실천사항인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또 사랑하라, 또 뭐 하라는 겁니까? 선한 관리인이 되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먼저는 기도하라 입니다. 7절 볼까요? 세 번역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가 오니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건 마땅히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것, 그냥 뭐 습관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앞에 두 개는 개역개정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을 각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의 때를 겪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영을 구분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했던 것처럼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다가올 때를 위해 기도에 힘쓰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힘쓰되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짧게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앞에서는 기도의 실천, 지금은 사랑의 실천이죠. 8절 9절 말씀 볼까요? 세번역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고면은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때 우리 안에 사랑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지 필요한 정도,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의 강도는 엄청 셉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이 뜻은요. 딱 이 표현입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 구절을 이렇게 풀었어요. 굶주린 사랑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잠자리까지 제공하라는 건 좀 구체적인 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도 마찬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다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강조하고 행위도 필요함을 이야기하듯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방법을 제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예시를 그렇게 들어준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해줄 수 있겠지만 물질이 안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랑의 실천을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관리인이란 말은 은사를 잘 관리하는 착한 사람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나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다 다릅니다. 어떤 은사가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큰 은사고 저것이 큰 은사고 은사에는 우위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개인을 위해 주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에서 27절 세 번역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 주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선한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은사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11절에서 예를 들고 있죠. 11절 세 번역분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몸된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 미문이란 뜻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 앞에,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을 하고 있었죠. 자, 이때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하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걷고 뛰며 춤추고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말로만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문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에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아름다운 문, 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 또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서 주와 함께 기뻐 뛰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경성하며 각성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며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굳건히 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새로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시작하는 첫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난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